자, 오늘 특강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인데요. 오늘 좀 적죠?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야 아세르 하야,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안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 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자고 해서 왔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데리고 가시는데 우리 인생들 모두가 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를 힘쓰고 애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자기의 생각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부를 만한 때에 부르라. 그러나 악인은 그 길을 또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니 땅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악인은 그 길을 그리고 그 생각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여호와를 불러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기를 좋아하고 나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여짜온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르고 있는지 나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탄 베냐민이 되고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의 배경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가탄 소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우리가 얻을 것이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질문의 요지는 사실 자기가 질문하면서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과는 사실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팔아서 예수님을 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날 따라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뭘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은 주님 부를 때 다 버려뒀어요. 아피메이. 다 버리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따랐으니 주님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한편 기대는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큰 어떤 영광 같은 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제가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이 카탄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냥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되게 무엇인가?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원하는 게 뭐였는지 생각해 보면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보면 죽은 후에 내가 천당 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거나 느껴지거나 체감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증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아니죠. 보여주면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그걸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마귀가 보여준 건지 확실한 근거가 자기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현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더 중요시하고 죽은 뒤에 내가 그런 현상이 내게 일어나고 있으면 자동으로 지금 내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는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족보로는 할아버지 뻘 되는 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는 어리고 족보로는 할아버지하고 학년이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언하는데 그게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기적이 자기한테 일어나면 자기가 원하는 기적이죠. 그런 게 일어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엇이든 다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했던 그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신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를 따라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했던 그것이 옛날 얘기며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 왜 말씀을 현대적으로 바꿔줘야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언어가 도단이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나 보여주신 표적은 뭔 옛날 얘기. 그건 예수님 때나 있는 거고 구약시대나 있는 거지 지금은 다 바뀌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 새로운 표적,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을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만나면 그것을 열심히 믿어요.
그것이 믿어지면 성경은 더욱더 멀어지고 열심히 새로운 기적을 더욱더 찾아다녀요. 이렇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게 아피엠이죠. 모든 걸 버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피엠이를 배울 때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버려두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배웠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정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구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주님 잠깐만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그냥 갔어요. 베드로는 배와 무슨 걸 다 버려두고 갔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버려두고 우리가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겁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그 베드로가 말하되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그 베드로에게 그가 이제 그러니까 말이 좀 잘못돼 해석이 잘못됐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떠나서 주를 따라싸우니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소유가 될 것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얻을 게, 나중에 우리의 소유가 될 게 뭐냐라는 말인데요.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냥 모든 걸 버렸어요. 그럼 뭐를 버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묶어서 모든 걸 버렸다 이렇게 하면 그냥 대부분을 버렸는지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렸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꼭 집어서 네가 이거를 버리면 다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 봐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시는데요. 주를 위하여, 자 이제 보세요. 집과, 집은 오이키아스예요. 오이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세상의 집은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오이키아라는 사람의 몸의 집을 말해요. 흙집을 말하는 거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처와,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남자일 경우에는 처지만 물리적으로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이가 복수예요. 아이들. 그러면 아들이나 딸을 다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비나 어미를 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가 않다고 했어요. 그것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와 자매도 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버리고 처와 아이들까지 다 버려요. 그리고 더 하나 보태서 땅, 이게 개예요. 개. 이게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버리고 나면 안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렸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를 버리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땅까지 깡그리 다 버리고, 그럼 뭐가 남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남은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저께 우리 153 성회 사람들이 안 죽었다 이러니까는 자기는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죽었다고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안 죽었다고 말한 적은 어제가 처음이에요.
항상 그런데 이 얘기를 하죠. 죽어야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아들과 딸을 다 버려야 된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 버리라고 그러고 아들과 딸을 버리랬는데 내가 버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버리라고 했어? 하느님이 버리라고 했어. 근데 내가 막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버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남편도 안 버려, 아버지도 안 버려, 어머니도 안 버려, 아들도 안 버려, 딸도 안 버려. 이거 다 안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스스로는 생각하기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오늘 이걸 보태보자고요. 자기를 버렸나, 형제 자매를 버렸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렸나, 남편을 버렸나, 아이들을 버렸나, 땅을 버렸나. 뭐 이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버린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없잖아요. 이거 안 죽은 거야. 그래 내가 안 죽었다니까 어저께 자매님들 보니 목사님 이건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설명 안 해도 자기들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건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할 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한 얘기예요? 주님이 한 얘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다 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굶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안 굶겠죠. 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거 미리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잡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냥 공갈증으로 여기고 나는 직장도 안 버리고 뭣도 안 버리고 아무것도 안 버려. 누구를 안 믿은 거예요? 이목자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걸 다 버리라고 하겠어요? 그게 없어야 네가 나를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버리라는데 길을 쓰고 안 버려. 어떻게 자매님 못 버리는데 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빚을 많이 졌대. 그러면 막 어떻게 있는 거 다 팔아서 빚을 갚아요. 빚을 갚으면 돼. 빚을 갚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핑계를 대면 다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이경수 사모님 같은 우리 어머니가 100살이 넘어서 내일 모레인데 이거 어떻게 버리냐고. 못 버려. 이유가 되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이유 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버리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무슨 대책을 세우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려, 무조건 버려.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느님,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빚이 많으면 하느님이 그러면 얘가 빚이 많은데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게 하고 따르게 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인가에 보면 주여 내가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그러냐면 세상에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느님 한 분뿐이랬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내가 아버지면 다른 사람들 아버지도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처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아버지, 하느님이 그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들의 아버지면 그들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느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이에요?
하느님 책임이 근데 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냐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버리라고 했어요? 누가 버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늘과 이 해와 달과 별은 궁창에 있다라고 지금 철떡같이 믿으면서 그거 반대되는 말을 하는 놈은 저건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버리라고 했으면 그냥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다 해와 달과 별이 궁창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알아서 할 일이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주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야 네 거 아무것도 안 버리는데 내가 왜 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다 버리면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다 버리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내가. 자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이제 사실은 제자들은 지금 질문할 때부터 항상 동행하는 건 아니죠. 여기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도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아직은 카탄이 안 됐다라는 말이죠. 제자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이 있을 거냐고 묻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또 아직 베드로가 하나 안 됐지만 하나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을 일도 버리지 않고 주구장창 달라고만 해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것이 없는데 집도 형제도 자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처도 아이들도 땅 중에 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껏해야 자기가 번 월급의 11조를 내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는 거죠. 이것도 내는 거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를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그냥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내? 하나님이 다시 배로 갚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막 버리는 게 일도 없는데 달라고만 지랄을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것으로 복으로 주시기를 바라니까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의 근본을 이것으로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어제 특강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었고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그리스도를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달라는 것만 무지개 쓰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것 중에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믿는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 믿는 줄을 몰라요. 예수님 곧 자기들의 왕이시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을 데리고 오신 아버지를 죽이면서도 몰랐던 것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죽여요.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온 사람을 자기가 자원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걸 알면 좋은데 몰라. 자기가 왜 죽이는지도 몰라. 대제사장도 몰라고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뻥긋뻥긋하게 하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게 잘하는 거다. 그리고서 죽이는 거잖아요. 참. 153 성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게 항상 두려워. 이게 내가 말은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났어요. 왜 힘이 났냐면 예수님이 뭐
아비와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뭐 보이는 게 없어. 이게 조금도 바뀌는 게 없어. 아무도 거의. 마음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집도 버리래. 아버지, 어머니도, 형제도, 자매도, 그리고 처도, 남편도, 아이들도, 땅도 버리래. 이 말을 보니까 내가 그냥 막 힘이 났어. 지금 막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는 버렸다고. 세상 교회에서 하는 말은 다 버렸어요. 그거 안 듣잖아요. 그죠? 자,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집도 버리고, 이게 자꾸 집도, 이게 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좀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아이들도 버리고, 땅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153 성의 사람들도 이렇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도 되고, 제자들이 되고, 사도 바울도 되고, 이 사람들은 다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돼? 어떻게 우리가 제자? 그러면 왜 제자 된다고 해? 베드로가 제자 아니에요? 내가 제자 된다고 하는 건 베드로 된다는 얘기고, 내가 제자 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사도 바울은 못한다. 왜 못해요? 40에 하나 감하면을 5번 맞기 싫어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태장을 3번 맞았으니 그래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까꾸로 매달려서 죽어서 순교했어요. 그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그거 안 무서워서 했어요? 하느님이 같이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힘이 안 들어서 무섭지가 않아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내게서 피해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베드로는 죽을 때 안 두려웠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냥 사도 바울처럼 죽는 건 너무 무서워. 그러면 무서우면 성령님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두려우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근처에는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은 들리잖아. 근처에 있는 거. 자, 이제 성회 사람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자기가 조금 괴로우면, 자기가 무슨 집에 일이 있거나 조금 괴로우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교회에 성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 네, 그러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죽은 사람이 왜, 미운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왜 괴로운 일이 있어? 어떤 사람처럼 갈비뼈가 나가서 몸이 아프면 할 수 없죠, 그거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 사람이 자기의 감정에 붙들려서 말씀 듣는 일에 뒤를 멀리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우선이에요?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 말씀이 우선이 아니잖아. 그럼 죽은 게 아니죠. 결론은 자기의 소유도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도 버리지 않은 것이고요. 아무것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은 것이. 집도 형제도 자매도 또 다 하는 거예요. 형제도 자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땅도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말씀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나는 위로를 받는데 전부 자기만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들어요. 듣고는 위로를 받는데 그게 자기한테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십자가에서 죽으심 같이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따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사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결국 이렇게 타성에 젖으면 들었던 것도 다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냥 완전히 나중에는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사가 맨날 이렇게 뭐 죽어라 너는 안 죽었다 죽으시오 이러니까 그놈의 소리 듣기 싫어 나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도루묵이 타버려요. 그거 하지 말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모든 것과 그리고 나는 주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땅도 버리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뭔가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언제든지 그 안에서 새롭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새롭게 된다는 말은 이게 못 읽으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이게 새로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건 누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그 새로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먼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 하늘과 새 땅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선은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닌데 따른다라는 말이죠.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말은 주님을 따른다는데요. 그냥 내가 주님 가시고 난 이렇게 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할라크.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는 따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새 피조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피조물이 되면 영광의 보좌 위에 그 사람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서 또 그들도 같이 앉아요.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12왕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죽지도 않고 막 이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고 나서 아싸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카탄이 됐어요. 그러면 카탄이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4와 6이잖아요. 천하만민을 다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카탄이 되면 제자들이 카탄이 되자마자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 심판했잖아요.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카탄이 되고 베냐민이 되면 그러면 지금부터 누구든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해서 지옥에 보내라는 말이 아니죠. 판단해서 안 됐으면 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받으면 버려주는 거. 그걸 하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첫째 부활 때에도 역시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너희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는
백보자 심판 아니고요. 지금 카탄을 말하는 것이고 더 멀리는 메시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 때에 다스린다는 말씀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 보좌들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앉아서 누구를 심판해요? 왕노릇하잖아요. 메시아 왕국 때에도 왕노릇을 하고 우리가 아직 나중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주는 그 시대에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뭘 한다고요?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 곧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고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도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땅도 버리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 함께 동행할 때라고 했어요. 아까 했던 거 지금 다시 하는데요. 아까 했던 거예요. 다시 여기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건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갈 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갈 때 주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아직 천년왕국 오지 않았는데 동행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하고 싶죠? 그러면 하세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자기 자신까지도 버린 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립니다. 자기를 버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은 자가 자기를 버린 자가 됩니다. 죽은 자가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나도 살아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자매도 그리고 처자식도 그 다음에 남편도 땅도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못 버려. 아니 우리 정영재 같은 아니 못 버려. 지금 못 버리잖아요. 자식도 아직 살아있고 못 버려. 그러면 이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못 버리는데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버려. 그러면 누구한테 의논을 해야 돼요? 주님한테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 나 어떻게 나는 방법이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냥 막 사도 바울처럼 탁 안수하고 그러면 막 성령이 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원자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 이 목사한테 이 목사님 나 이거 못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나는 그래 못하게 그러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누구가 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망해. 나는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런데 듣고 나서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망하고 싶으면 망해요. 나는 카탄이 나왔어.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카탄이 없는 줄 아는데 난 카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요?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나 음보에 가서 나 임 목사님 가서 봐야 돼. 못 봐.
나는 천국에 가 있고 여러분들은 다 음부에 가 있을 건데 어떻게 보냐고. 주님한테 우리가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나한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비춰보면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지 자기의 생각을 하는지 본인이 한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본인이 이건 내가 착각하고 내가 우기는 거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샤마하는 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래요? 내가 이 말 하면 아이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와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했더니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고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면 들리는 사람은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뭐예요? 그러면 무조건 꽝인 거예요.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 지금 가도 좋으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다 어디로 가? 그럼 부자만 하고 반갑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카탄이 안 됐는데. 그럼 카탄이 안 됐다는 얘기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자식들까지 그리고 또 땅도 버리래요. 그럼 도대체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고 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얘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주님이 끼고 가시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가는 거죠. 항상. 다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데 주님이 야 너 해봐 이렇게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놀려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라고 해서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얘가 이제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구나. 그래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중을 보시는 주님인데 나는 다 버렸어요. 이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규칙에 해야 되고 또 무슨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할 때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얼마 안 있으면 요한복음 8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나는 자유해요. 그럼 자유하는 자는 규칙도 없고 룰도 없고 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가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형제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절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지 어떤 룰이나 법칙이 있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항상 하던 버릇대로 나는이 막 튀어나와. 막 드립다 튀어나온다고. 근데 그 자기가 몰라. 나는 이거 해놓고 내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거 나오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 이제 자기가 살아있거나 내가 존재하는 자는 이 목자 열심히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 편할 때 듣거나 오는 사람은 결단코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쫓아다니다가 어디로 가요? 그냥 이 목사 유튜브로 열심히 듣고 줌에서 열심히 듣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발견했어요. 그럼 생명을 보았는데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부자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너가 다 팔고 그리고 너를 팔아서 누구를 사라? 예수님을 사라. 그랬더니 안 샀어요. 그러면 153성에 줌에 들어와가지고 막 맨날 듣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죽어서 까보니까 이 목자는 암만 찾아도 없네. 그 암만 찾아도 없는데 누가 보이냐면 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허탕한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사람은 허탕하지 말고 그냥 세상 교회에서 하던 거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큰 구원에는 다 들어가잖아. 그냥 살다가 죽으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음보에 가죠. 그 음보에 가면 그게 큰 구원이에요. 가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르는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베냐민 하라는 거잖아요. 은잔 나오는 베냐민 해서 종 하라는 거잖아요. 바울 하라는 거고 제자들 하라는 건데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럼 안 하면 돼요. 못하겠으면. 주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주님 오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천국 가게. 그렇게 하면 천국 안 가요. 전부 어디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은 안 하는데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제자 될 거예요. 제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봐, 두세 사람밖에 없잖아. 손을 안 들어. 제자 되고 싶은 사람. 요건 형제님은 제자 안 하고 싶어. 걱정하지 마. 제자 안 될 거예요 아마. 제자 되고 싶은 사람은 죽어야 돼. 자, 자기의 집, 장막집도 세상의 육으로 맺어진 형제나 자매 또는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아이들, 혈육으로 맺어진 모든 것은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느님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하느님 아버지의 자식을 내가 건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간섭질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야. 내가 나한테 구원이 생명이 있으면 그걸 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안 들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놈이 죽는 날까지 기다려보는 거야. 저놈이 변화가 될까 안 될까 기다려보는 거야. 그놈이 죽는 날까지. 그러면 이제 그놈이 죽기 전에 변화가 되죠. 그러면 그분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런데 변화가 안 되면 뭐예요? 그놈이야, 그놈. 근데 그놈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제 그분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확률이 아니라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못 버리는 거는 뭐냐면 전부 다 내가 하나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남의 아들 간섭하면 뭐라 그래요? 그 부모가 와서 뭐라 그러죠? 아니 왜 당신 남의 새끼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냐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건 내 아들인데 왜 네가 지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랄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딸들인데 다 아들이죠. 그러면 왜 그걸 우리가 하냐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내 아들이니까 너 하지 마. 근데 생명이 있을 때는 생명을 말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그걸 자꾸 껴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또 긁었어? 너희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나를 비롯하여 어떠한 혈연 관계로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도 버리고 땅 세상도 버리라는데, 땅도 버리라는 것은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버린 자는 주님이 뭐냐면 100배의 상을 주는 데서. 그럼 100배가 뭐냐? 100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읽기가 어려우니까 생략하고요. 이 100과 이 만들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 100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0이 뭐죠? 근데 그게 뭐냐고요? 다 이루어진 말씀이 어저께 우리 했잖아요. 어저께 우리 했잖아요. 100이 뭐냐고요? 100이. 예? 누가 아까 지금 뭐라 얘기했는데? 바늘구멍이잖아요. 100이 바늘구멍이잖아요. 100이 바늘구멍이라고. 바늘구멍. 그러니까 여기 바늘구멍이라고 100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럼 100을 만들어주면 100이 이루어지면 그럼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그러면 100을 만들어서 람바노 준다는 거예요.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취하게 한다? 영생이라는 것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결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이 이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신 것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맨션이 있다고 지랄들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무슨 맨션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있어가지고 막 잔디에 물을 주고 막 지랄을 하는데 누가 천사들이 그렇게 한대요. 근데 물은 세상에나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무슨 물이 있어? 거기는 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성령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지리해대면 또 그게 뜨뜻하니까 나도 천국에 우리 맨션이 있어가지고 그 천사들이 내 잔디에 물을 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 풀은 땅에서나 처먹는 거지 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풀을 처먹고 그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뭘 먹는다 했어요? 땅에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된 포도주를 너와 나 마신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는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잔디밭이 있고 무슨 얼어죽을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가지신 거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 주신다는 건데 그거 싫다고 다른 거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맨션이 있어요? 잔디밭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서울대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온전히 버린 자가 영생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버리지 못했으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또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럼 이건 다 버린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못 버렸는데. 근데 왜 또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누구한테 물어보라? 네, 주님한테 물어봐. 뭘 어떻게 해? 그냥 음부로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냥 음부로 가는 거예요. 153 성의 사람들은 어떠냐? 내 마음에 항상 무거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죽지 못한 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많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무거웠었는데요.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소리.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이 돼요. 근데 나는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유대인들에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 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버려진 사람이 먼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 153 성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 들려주지 않는 말을 내가 들으니까 교만해져. 머리가 이만해져. 머리가 커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만 되게 커져가지고 잘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은 아직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멀었다라는 것이고요. 과연 나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비춰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았어요. 지금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66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몇 개 했어요? 뭐 3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3개인데 그것도 다 100% 이해를 못했는데 이 말을 들렸으니까 머리가 막 커져가지고 막 엄청 커서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머리가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자만하여 나는 나를 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아직 서지 못했는데 섰는 줄로 아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서 맞추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집도 형제도 자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아이들도 땅도 버려야 하는 거고요. 하나라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 목자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를 이 목자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이 목자는 막 여러분 앞만 뜯어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싹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는 100% 나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카탄이야. 막 아직 아닌데 막 그렇게 우겨버리면 내가 자기를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 된 거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 달리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건 이래서 못 듣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나는 집에서 듣겠다. 근데 가보면 그 집에서도 안 듣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먼저 된 줄 알았는데 막 꽝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것이고 제발 사사오입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정하지 말아요. 죽은 인간이 무엇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많은가? 무슨 날 맞은 기분 나쁜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다 꽝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못 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안 나오면 어디 갔냐? 이게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야? 명섭 형님 어떻게 운동 가가지고 막 저녁을 다 먹는 데까지 안 와. 그러니까 뭐 어디 갔냐? 지금 뭐 한 줄에도 빠지면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왔냐? 왜 하냐? 그런데 막 자기는 편하게 집에 있어. 그러면 뭐예요? 버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버린 게 아니에요. 다 버린 사람은 그럼 예수님 자기를 죽이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고요. 자기 것이 많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결과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가 이랬으니까 이 목자 말대로 하면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런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모른다고 해놓고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요. 보여요. 보이는데 누구를 꼭 집어서 자매님 이렇게 했잖아요. 형제님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 말을 못하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육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시라는 대로 버려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막 기다리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만 손해지. 나는 카탄이 됐다니까? 소자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간다고? 그러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죠.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부자가 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간은 못 만나는 사람들. 나중에 만나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다 안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내가 죽여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여줄 수 있으면 다행이고 나는 못 죽여요. 죽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이고요.
주님도 버려두셨어요. 내가 무슨 힘으로 그 사람을 죽여주냐고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그냥 그대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다 나팔을 부는 거지 어디서 끌어다가 신학이나 무슨 주석책에서 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은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귀가 막힌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전부 귀가 열리면 그러면 하느님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자기를 버려, 나를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처도 남편도 자식들도 땅도 다 버려. 땅을 버린다는 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가 했다? 이 목자 안 했어요. 책에 성경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읊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나한테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그렇게 하면 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대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세상에 뭘 달래는 것도 아니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죽으리까?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안 가르쳐주면 어떡하냐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온전히 버려서 베드로가 질문한 그 질문대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100배의 영생을 받고 또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의 이스라엘과 남은 자들의 이 모든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여짜온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얻을 것이 뭐냐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버린 것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처와 아내 아이들과 땅까지도 버린 자가 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그 버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일백으로 만들어져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영생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주 안에서 버리고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